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말씀, 에스겔서 27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27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동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박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도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뜻한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원한과 야완과 일삼하는 실과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청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퇴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는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굽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이여. 섬의 거민들이 너를 위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27장 말씀은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나 있는 바로 두로와 시돈, 그 주변국들 가운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예언의 말씀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설명되어지고 있고 27장에서 이에 따른 애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르라고 말씀하였고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언하였고 두로에 대하여 그 2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슬픈 노래 애가를 만들어 불러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실 두로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함의 족속 가운데의 혈통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부터 나온 셈 족속의 근본으로부터 나온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아브라함의 혈족으로부터 나온 그 앞에 예언한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같은 족속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족과 관련되어 있는 족속이지만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고 전쟁하고 그리고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오히려 무역하는 국가로서 지중해의 인근에 있었고 열방과 가까이 지내며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던 바로 항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주님 심판하시는 이유는 26장에서 밝혔는데 어제 우리 전사님 설교하셨지만 26장 1절 부분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24장으로 잠시 가면 제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한 후 이스라엘의 초토화되는 모습을 본 이후에도 26장 2절에 그래야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이 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두로가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통하거나 애가를 부르거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26장 2절에 그를 심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내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 두로는 단지 물품을 거래하는 민족으로서의 대상으로 보고 딱딱하고 그들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 나라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개인적이고 또 가정과 가정, 국가와 국가 지금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신냉전 시대가 돌입했다라고
국제 정세 안에서는 해석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의 대립이 있고, 그리고 외교적인 일로 보면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미국과 굉장히 친하지만은 사실 무역의 일로 인해서는 중국과 시비를 걸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거대한 인프라가 있고 또 거기에 생산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러나 무역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 공장들,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 굉장한 공장이 있어서 무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난 두 가지 트랙을 쓰면서 무역과 외교를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21세기에도 자국의 이익, 개인의 이익,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안 되면 그냥 남이 죽든지 말든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솔로몬 왕 다윗 왕 때에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백향목을 모두 솔로몬의 성전을 위하여서 공급하는 굉장히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러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자재를 보낸 히람 왕에게 갈릴리 인근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인데도 자기의 자국의 이익에 관계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전전긍긍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두로는 잘됐다, 이제 무역의 길이 활짝 열렸고 우리에게 유익이 더 크게 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심보로 고백하고 있는 이 두로의 악함을 주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7장에 보면은 그거를 슬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겁니다. 27장 우리가 모르는 국가와 그리고 모든 무역의 상품들의 종류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화려한 무역의 공동체가 한순간에 27절에 무너진다. 그 중심이 여호와가 아닐 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 이것이 한순간에 정막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로 가운데 인상 깊은 상품이 하나 나와 있는데 13절 같은 경우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상품 가운데 사람의 사고 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명이나 어떠한 시대 가운데 가장 극한적인 악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과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와 질서를 가지고 올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매우 중요한 질서가 뭐냐면 안식년,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세계관이 뭐냐? 땅과 사람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건 더군다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함들이 사람의 유익과 돈과 만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익이면 무엇이든지 사고 파는, 여러분 실제 인신매매가 거행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 거리에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관광하다가 이쁘장한 자매들, 처녀들, 청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확 봉고차 같은 데서 여러분 가로채 가지고 장기들을 밀매하고 하는 실제 조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이 집은 나갔는데 알 수 없는 이 행방불명된 많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과연 어디 갔는가? 실제 우리나라도 인신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진 영화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극한에 달아서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613가지의 토라의 말씀이 있지만 그걸 단 2가지로 요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몬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극단들은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져오지 않는 나라와 체제들은, 특별히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러한 이방이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몰락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박수치고 좋아하는, 우리도 은근히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새벽에 좀 점검해야 될 것은, 남이 잘 되면은 박수치고 그냥 겉으로는 와, 축복해, 좋아, 잘 됐어.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은근히 베베 꼬이고 여러분 이 질투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거 주님 두로의 영 다루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아수르가 있고, 여기 지금 암몬, 에돔이 있고, 그리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요 하얀 땅이거든요. 여기 남유다, 여기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두로입니다. 두로. 여기 두로 위에 시돈이 있어요. 여기 블레셋, 여기 녹색, 블레셋, 시리아, 여기 애굽. 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작은 나라 요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남유다인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이쪽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여기를 지금 다 치고 여기를 지금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하여 있고 그 관계 안에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이 시돈이 지금이 현재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지금도 지난번 제가 가봤잖아요. 시리아의 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무역하는 항구 도시는 이 레바논에 엄청난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활발한 만몬과 돈의 가치에 있어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지고, 남이 안 되는 거 기뻐하고 남이 몰락하는 거 기뻐하는 그러한 가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잘 보면 모든 정치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손해보지 않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고 외교적이고 뭐 이런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 결정하는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3.1 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0만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때 당시 20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 중에서 민족의 33명의 대표 중에서 여러분 반 이상이 4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3.1 운동을 하고 애국 운동을 하고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이 단지 이 나라가 잘 살고 이기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위한 굉장히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유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들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저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통해서 누가 죽으면 잘 됐다, 일본이 뭐 중국이 뭐 미국이 뭐 그러면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그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남이 뭐 넘어지든 말든 옆에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인데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 가치에서 정말 우리가 손해볼 줄 알고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계시적인 의미는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 열방을 하나님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 선택된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가치를 통해 안식일과 희년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 열방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자국을 위해서 욕심내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망하든지 말든지 우린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모든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와 그 공의와 자유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로 부어지도록 이 나라가 작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로서의 국가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사회의 한 복판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과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임을 믿고,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여러분 연약하고 공급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서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고, 아멘,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거나 여러분 활발한 경제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 살을 먹고 주께로 돌아올 모든 영혼들에게 대하여 나로 보는 그 애하대의 관점.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모든 이웃과 모든 영혼들이 다 나라는 사실, 가깝게는 나의 가족,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임을,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은 생명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강력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나만 손해 안 보면 돼가 아니라 나로 나의 개별적인 이 하나의 계획체로 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무엇으로? 나의 의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생명의 영향력과 향기를 통해, 아, 저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를까? 사고 팔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계져 있는 이 만몬주의와 이 지금 극한의 개인주의의 그 사고방식 안에서 뛰어넘어서 주는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저 사람은 뭐가 나오길래 자기 걸 주지? 물어보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 없는데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고 손에 잡아채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나에게 유익이 들어오면 누가 죽어나가든지 누가 손해를 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영혼들이 유익이 될까? 그 마음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나라 국가들과 교류하고 통용하는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나의 핸드폰에 많은 사람들과 지금 관계되어 있어, 그것이 여러분의 공감대의 관계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중보하고 있는가. 아까 기도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터진 것이 중보의 발바닥. 여러분의 지경은 내가 지금 핸드폰에 몇 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이 발이 넓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나의 인프라가 몇 명인지 알아, 이걸 과시하기 위한, 나를 위한, 그것도 확장된 관계망 안에서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감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감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알든 모르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골방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강력한 열방을 품는 독수리의 시야에 중보의 발바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 지금 중동권을 위해 기도하고, 저기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택하는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내가 사고 팔고 하는 여러분 그 관계의 능력의 인프라가 끝이 아니고, 주의 사랑으로 관계한 영혼들, 조건 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기는 하늘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공감의 능력 그리고 관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내가 요즘 이 시즌 가운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어려운 것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손해가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왜?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나에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왜 저런 걸 나한테 나누지? 저런 걸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상관없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러한 여러분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잖아요. 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삶으로 시연되는 것, 그것이 두로의 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두로를 심판하고 이것을 대대의 애가로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됐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하더라도 다양한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조건과 화려한 상인들로서의 그러한 거래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이 주의 영광 가운데에 남을까요? 36절에서 열국이 두로를 비판하며 중심을 찌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였다 하라. 아멘. 사라질 것을 우리의 가치로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임금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체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계시록 18장 13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바벨론, 주님께서 마치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바벨론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그 바벨론을 죽이는 바벨론 나라의 함락에 대하여 쭉 설명할 때 계시록 18장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상품은 은과 금과 부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주님께 심판받을 결정적인 이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체계가 없고 그냥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파는,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파는,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된다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구약의 두로가 마지막 때의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사고팔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에는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내어주는, 음란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고 탐욕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는 것도 바벨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를 향한 이 애가가 다시는 우리의 삶의 가치로 불러지지 않도록 주여 내 안에 두로를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반드시 부르심의 일을 위하여 열매 맺을 것이며, 이 하늘의 생명의 언약의 가치를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는 이 신실한 일들이 절대로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심는 씨앗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 공간복음에 오셔서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아의 여인의 딸 고치는 그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방인의 여자가 주님께 이스라엘에게 와서 주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가나안 두로 수로보니게의 여자가 자기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외면하고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를 고치지 않는다 했대. 개도 주인의 잔치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두로와 시돈에서 그 여인이 회복된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잠시 테스트하셨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많은 믿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한국 교회를 한 몸으로 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디아스포라까지 한 몸으로 여기는 독수리의 시야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희년의 믿음이, 희년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이 땅에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또 이 사회의 만모니즘과 또 하나님 사람을 사고팔고 하나님 아버지 활발하게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게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화려하게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캠퍼스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다음 세대들 선교의 자원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대전 기도의 집의 부르심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개인주의와 또 자기 독단과 자기 하나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담장을 뛰어넘는 요셉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먼저 가서 모든 형제들을 성공시키는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복음으로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님 모든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영혼과 하나 되는 생명의 하늘의 가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안식의 가치가 부어지게 하시고 희년의 가치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가치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놀라우신 계시가 생명의 역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수직의 막대기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열방과 열방을 연결시키는 생명의 인프라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열방과 온 민족과 나라들을 믿음으로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영광으로 풀어지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열린할 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 가운데 이 놀라운 하늘의 가치가 생명의 향기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개인주의와 또 자기 탐욕과 자기 유익과 하나님 아버지 시기심과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다가도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멸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통로가 열렸다고 비웃듯이 그렇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개인주의와 자기 탐욕에 하나님 묶여있는 이 만모니즘과 하나님 아버지 자기 스스로 완벽하고 자기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는 모든 자기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부터 선교한 필리핀의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데이비 텐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한 달 전도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중리동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용전동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오정동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이 땅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몸된 교회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브로타하는 이 생명의 질서가 자원하는 심령의 생명의 신앙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여 중보자와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생명의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지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되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온 열방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북한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맡은 자 청지기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발등상이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은 땅이요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주시는 생명의 하늘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캠퍼스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리동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정동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전동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동구와 대덕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영광을 풀어내게 하소서. 홍도동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영광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